오늘 이제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 한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제 오늘은 이제 성령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요,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1절까지를 쭉 보게 되면은요,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전한 첫 번째 설교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1절까지 쫙 나옵니다. 여러분, 그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전도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그 설교가 펼쳐지는 것이 사도행전 2장 14절 41절입니다. 너무나 엄청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설교를 하게 된 동기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아마 이 동기를 여러분이 잘 살펴보게 되면은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이 어떻게 주님께서 분부하는 말씀이냐면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들을 하나하나 40일 동안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이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시면서 요한은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도행전의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에 지금 뭘 말씀하냐면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주님의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또 다른 하나의 시작이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천하신 후에서 모든 사역이 끝난 것이라 하늘의 사역이 계속되는데, 이 하늘에서의 사역이 어떻게 되느냐, 이 사역은 성령을 받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했듯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수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수행해야 할 일이 바로 이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9절에 연결해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이전에 죽었었어요. 다 좌절하고 있는데 주님이 살아서 이렇게 오시네. 만져봐, 찔러봐. 근데 믿음으로 찔러야 돼? 믿음으로 만져야 되면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보이시는데, 어떤 날은 벽을 쑥 뚫고 들어오셔. 아니, 몸은 그대로 있고 만지고 다 느껴지는데 벽에서 쑥 가서 할렐루야, 헬로 하고 오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죠? 그런데 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여러분, 제가 예수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보는데 내가 하늘로 싹 올라가요. 그럼 여러분이 이 느낌을 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냥 보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본 제자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근데 여기서는 나오지 않는데 누가의 제1복음인 누가복음에 이 말씀이 조금 나오더라고요. 같은 상황을 좀 말씀하는데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53절을 보면 여기에 대한 말씀을 조금 표현합니다. 한번 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리라. 사도행전 1장 4절 5절 하신 말씀과 같은 말씀을 하시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50절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우리 교회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셨어요.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그냥 기쁨이 아니에요.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보이시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을 보게 되면은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습니까? 여러분, 이 약속대로 주님은 다시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마태복음 24장 30절에도 말씀하기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우리 주님께서는요,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성경을 조금 알려주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리 주님께서는 어디서 승천하지 아십니까? 주님의 승천한 장소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이 나오는데 12절에 보면은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승천한 장소가 나오죠. 감람산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는 어디로 오실까요? 당연히 감람산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연대냐면은 구약의 성경에 보면 스가랴서 14장 4절에 보면은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산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발을 감람산 위에 두실 것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약속된 대로 주님은 그대로 가시고 그대로 오신다고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돌아가면은요, 제자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40일 동안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직접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주님이 승천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에서 늘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한 이들이 얼마나 기쁨으로 기도했을까요?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여러분, 열흘 동안 기도가 시작되는데 우리가 좀 그 당시 상황을 아는 건 뭐냐면요, 안식일을 범하면서 열흘 동안 기도한다는 것은 이들의 목숨을 각오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본 자들은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을 보게 되면은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주님의 승천하시는 걸 봤어요. 그리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의 분부에 따라서 이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는데 열흘 동안을 기도에 힘썼더니
오순절 날이 딱 되니까 성령이 부어지는데, 그 약속한 성령이 부어지는데 불의 여가 막 성령 급하고 반항같은 소리가 들리고요,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걸 눈으로 보는 놀라운 역사 속에서 이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볼 수 있는 게 그 다음 5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은 지금 이들의 기도가 그 예루살렘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5절부터 봅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이 말은 뭐냐면 세계 각국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러분, 이 모습이 좀 느껴집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 소리가 예루살렘에 울려 퍼졌나 봐요. 그러니까 이때가 삼시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침 9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너무나 놀래가지고 그냥 막 당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때 이제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1절까지 이들을 향해서 베드로의 설교가 쫙 선포됩니다. 놀라지 마. 이거 술 취한 거 아니야. 어떤 사람 술 취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 놀라고 막 기이하게 여기는데 지금 30밖에 안 됐어. 즉 아침 9시에 누가 술을 먹냐. 술 취한 게 아니다 하면서 요엘서의 예언을 쫙 얘기를 하잖아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부어준 거야. 이러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쫙 설교를 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33절에 말씀하기를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들이 보고 들은 게 뭐죠? 지금 어떤 사건을 보고 들은 걸 설명하니까 앞에 지금 사건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 4절 이걸 보고 들었잖아요. 그 보고 들은 게 뭐죠? 그렇죠. 방언을 말한 걸 들었잖아요. 여러분, 방언은요 하나의 은사로 치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에요. 오늘 거기서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성령을 부어주신 결과로 나타난 것이 방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얼마나 놀랍냐면요, 저 사도행전을 연구하면서요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이, 사도행전을 제가 이제 행정의 책이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교회 행정을 제대로 하려면 사도행전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여러분 보세요. 신구약에 처음으로 성령을 부어주는 사건이 어디 나오냐면요, 사도행전 2장에 한 번, 사도행전 10장에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방언이라는 게 없다가 성경에서 처음으로 방언이 나오는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방언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이 뭐냐면은 이 사도행전에서 또 뭘 보여주냐면 방언을 처음으로 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근데 그 방언은 성령이 부어진 결과로 말하는 것이지 어떤 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을 부어줘서 방언하는데 방언이 어떤 건지를 방언 통역까지 알려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을 대표해서 방언을 부어준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사도행전 2장 11절에 이들이 다 자기 나라 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라비아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브라질 사람, 아니면 소련 사람, 미국 뭐 다 있는데 자기 나라 말로 듣는데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이걸 들었다고 해요. 다른 아무 걸 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방인을 대표해서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부어지는데, 여기는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을 보게 되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여기도 성령 부어주시죠?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뭘 들었어요?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의 하나의 비밀을 알려준 게 뭐냐면요, 방언은 성령이 부어진 결과로 나타나는 게 방언인데, 여러분, 방언을 모르는, 지금 아무도 모르잖아요. 처음 임하는 건데, 그냥 나도 성령 받았다, 너도 성령 받았다 해갖고 성령 받았다 그래서 아무 소리나 막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교회가 혼탁해집니다. 그래서 방언 통역의 정의를 내려주게. 그게 뭐냐? 방언 통역은 하나님의 큰 일과 관계되고, 방언 통역은 하나님을 높이는 일과 관계된다는 것을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청량리로 가라, 미아리로 가라 이런 게 아니라, 오늘은 콩나물 먹지 말고 쇠고기 먹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과 관계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방언이 혼동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막아주는 은혜가 있다는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좀 더 설명해 볼게요. 사도행전 2장의 이 말을 많은 학자들이 지방 언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120명의 제자들이 열흘 동안 기도를 했다고 쳐봐요. 신학자들이 말하는 이게 지방 언어라면요, 제가 한 분, 이분은 한국말을 하시고, 저분은 중국말을 하시고, 이분은 일본말 하시고, 이는 영어를 하시고, 아프리카하고, 독일어하고, 러시아 말하고, 여기는 브라질 말하고, 저기는 과테말라 말하고, 뭐 다 한다고 쳐봐요. 120명이 그래, 그들의 말로 했다고 쳐봐요. 밖에서 자기 언어로 들릴까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웅성웅성한 소리만 들리지 안 들리게 돼 있어요. 그것도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보였고, 급하고 강한 바람과 성령 속에서 그들의 소리가 얼마나 컸으면 천하 각국에서 오순절을 지키려고 경건한 유대인들이 몰려왔을 때 그들이 그렇게까지 놀라서 왔을 정도라면 이 소리가 엄청나게 컸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번 크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기서 들릴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안 들려요. 그런데 이들이 자기 나라 말로 정확하게 다 들었는데, 그 들은 게 한 가지, 동일하게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었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방언을 처음으로 성령의 부어주심을 방언을 말하는데, 방언이 처음으로 나오는데 방언에 대한 정의가 잘못되면요, 성령의 시대 성령 역사는 엉망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쳐준 거예요. 방언 통역이라는 건 아무나 니들의 유익에서 통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과 관계됐다는 걸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거라고 좀 볼게요. 방언이라는 게 뭐냐면요, 고린도서 14장 2절에 보면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 같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이게 방언의 정의예요. 방언은 알아듣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4장 13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여러분, 통역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4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저 방언이라는 게 방언 기도를 오래 했다는 뜻이 아니라 speak in tongues, 여러 가지 방언을 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도 이거에 대해서 잘 몰랐었어요. 그냥 기도가 좋아서 기도를 했는데요, 여러분, 영의 세계를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은요, 저 영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은요, 성경을 교리적으로만 잘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것도 중요하죠. 왜요? 교리적으로 올바르게 해석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데, 오늘 성경을 봤더니 성령을 부어준 결과로 말한 것이 방언을 말했다고 성경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방언의 해석을 봤더니 하나님의 큰 일과 관계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방언을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저는 이런 말 하는 거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것이 뭐냐면요, 아니 자기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왜 5시간 6시까지 합니까? 그럼 제가 얘기를 할게요. 지금 바울이 여러 가지 방언을 말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저도 몰랐어요 이거를. 그런데 처음에 제가 방언을 받을 때는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혀를 붙잡으신 거예요. 스피킹 텅이잖아요. 글로사, 헬라어로 글로사란 말인데 혀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기도를 모를 때 그냥 막 기도를 하는데 너무나 신비했던 것이, 그때는 그게 방언통역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혼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때 1년 동안을 물었던 게 뭐냐, 하나님 왜 나는 부르짖지 않으면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냥 조용히 기도하면 잡생각이 많이 나가고 기도가 오래를 못하는, 좀 많이 기도해봤으니까 알잖아요. 그래서 물었는데 1년 만에 하나님 응답이 오는데요.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저는 그게 방언통역인지를 그때는 몰랐었어요. 근데 가만히 더듬어 보니까 제가 방언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올라바라바라바 가야 하는데 주님께서 방언통역을 통해서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네가 주여라고 부르짖을 때 다른 생각이 나더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바로 대답할 수 없잖아요. 아니요, 주여라고 부를 때 주님밖에 생각나지 않아요. 그랬더니 또 저는 방언하고 있는데 이게 대하듯이 정말로 되는 거예요. 아들아, 그렇단다. 네가 주여라고 부르짖을 때 너의 육의 생각과 너의 혼의 생각은 사라지지만 너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너의 영은 나와 은밀한 사랑을 나눈단다. 이것이 묵상이란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방언통역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고 지나서 봤더니요, 하늘에 엄청난 진리의 계시를 열었던 것이 거기가 방언통역이었던 겁니다. 그럼 방언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2장 33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 보고 듣는 것에서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죠. 먼저 한번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봐봐요. 지금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한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한 예수나 동행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주님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열흘 동안 기도했는데 제자들이 먼저 본 것부터 얘기하죠. 부여같이 갈라지니 각 사람 위에 임한 걸 봤어요. 이 능력을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소리를 들었어요. 성령이 소리를 내는데 바람소리, 급하고 하니까 막 태풍 불 때 바람소리 들리죠. 그런 소리가 기도 중에 막 들리는 거예요. 근데 더 놀랬던 건 뭐냐면은 그 소리 때문에 전화 갖고선 유대인들이 몰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먼저 성령의 소리를 들었고 성령이 불처럼 갈라지는 모습을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이건 주님의 120명의 제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보고 들은 게 뭡니까? 이거를 방언통역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성경에서 살짝 어떤 비밀을 숨겨놓는 게 사도행전 2장 7절에 보면은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여러분, 의도적으로 120명의 모든 사람을 다 갈릴리 사람으로 만들었어, 하나님께서.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럼 저들이 아무리 유창하게 그날 성령을 받아서 그들의 말을 했다고 치죠. 말이 반음이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이 방언 통역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다고. 왜냐면 그날 저녁에 그 알칸사 리를락의 기도원에서 너무 답답해서 성경을 보는데 주님이 이걸 쫙 주시는데 얼마나 놀랐는지요. 제가 맞네 그러면서 방언 통역의 원리를 알려준 거예요. 방언 통역은 하나님의 큰 일과 관계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과 관계된다는 걸 그때 제가 배웠던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기서 부활을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부활이 뭡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주님을 아버지의 우편에 두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요, 아버지의 우편에 앉았을 때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셨는데 그 성령 안에 부활의 능력, 부활의 모든 요소를 함께 넣어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따라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곧 부활의 능력이다. 이걸 여러분 이렇게 보고 듣는 것처럼 우리가 체험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체험할지어다. 체험하셔야 돼요.
기독교는 교리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기독교는 살아있어요. 그대로 역사돼야 된다고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은요, 아까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 방언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방언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방언이 통역되는 걸 체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험하면서 영의 세계에 대해서요, 여러분이 보고 듣고 체험하는 역사가 있을 때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신앙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뭘 증거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이 증거하는 것은요,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나누기로 하고요,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성령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요, 여러분이 영 안에 거하는 살면요, 부활의 주를 체험하게 된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2000년 동안에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파괴되지 않고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부활을 체험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우리 이제 3주 동안 나눴잖아요. 부활은요, 모든 제한을 초월하는 게 부활입니다. 먼저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초월하는 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 시간의 문제, 공간의 문제를 말씀하면서 저의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공간 이동이라든가 하나님 역사하는 걸 체험하면서 저는 이 성경을 정말 다 믿게 됐던 거고요. 왜요? 제가 체험을 하니까 믿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체험할지어다. 여러분, 부활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전부 다 초월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죠? 여러분, 생명을 가진 것들은요, 제일 두려워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죽음, 사망이에요. 식물의 생명이든 동물의 생명이든 작은 생명이든 큰 생명이든 사망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생명을 가진 것들에게 가장 무서운 죄인 사망까지도 무력화시킨 게 부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외적으로는요, 복음서 시대 사람들이 본 것보다 우리가 분명하게 보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복음서 시대 사람을 한번 봐봐요. 주님 손에 입도 맞추고 주님의 발도 씻고 또 주님한테 뽀뽀도 이렇게 받아보고, 그리고 주님이 12살 때 대하던 모습도 보고 주님의 얼굴도 어떻게 생긴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게 되면은 복음서 시대 사람들이 본 것보다 우리가 본 것이 분명하지 못하겠죠. 근데 내적으로 보면은요, 오늘 주님에 대한 우리의 깨달음, 우리의 인식은 복음서 때 사람들보다 더 깊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임한 성령은요, 복음서 안에 그리스도를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달해 주고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부활의 주를 전달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요, 성령 안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초월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사망까지도 초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자의 능력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 안에는요, 따라합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모든 요소. 우리에게 부어진 그 성령 안에 놀라운 비밀이 뭐냐면 거기에 부활이 있고요, 부활의 능력이 있고요, 부활의 모든 요소를 그 성령 안에 넣어서 우리에게 부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른손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근데 그 성령 안에 부활의 능력, 부활의 모든 요소를 넣어서 너희가 보고든 이것을 부으셨다면 우리도 이걸 보고듣는 체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체험이 없기 때문에 신앙이 종교적으로 맨날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왜 목숨을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지 아세요?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요? 사망까지도 이 부활의 능력을 건들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수도 없이 사단이 저를 죽이려고 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두렵지 않은 것은 그때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걸로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거든요. 그걸 보면서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는 나는 누구도 나를 건질 수가 없구나. 여러분도 이런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해서 축원드립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곧 부활의 능력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우리 워싱턴 베다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을 가지고 영의 기도를 많이 했으면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말씀을 전하면서요, 기도의 불이 얼마나 올라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원하는 기도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이제 방언과 방언의 통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영의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방언의 통역을 주고, 그래서 고린도서 14장 13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그 통역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돼. 그 통역은 뭐와 관계되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과 하나님을 높임과 관계됐다고 여러분 잊지 마시기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절 다 크게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저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우리 교회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능력을 가지고 사망에 붙잡힌 저 선교지에 있는, 그리고 이제 5월 29일 다음 주일 오후부터 또 도시전도를 떠나는데 가는 곳마다 사망에 묶인 자들을 풀어내는, 그리고 어둠의 영들을 묶어버리는 놀라운 능력을 감당하는 우리 워싱턴 베다니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한번 잠깐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